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갚아주심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 무언가 얻어야 하고 지금 내게 주셔야 한다고 말하지만 섭섭하고 속상하고 안타깝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늘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측량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하실 말씀의 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속상함, 내 서운함, 내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여기저기 첫 모임들이 많습니다. 시무식으로 각종 신년 할애회 모임으로 친목 모임과 취미와 운동 모임으로 연말은 연말대로 어울리며 그 마무리를 하였고 또 지금은 시작하는 분위기를 내며 저마다 다짐을 하고 힘을 내고자 합니다. 선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분위기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가지 않도록 늘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겨낼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고 설득할 것이 있고 협의할 것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래 중인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도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국과 팀에서 부서에서 자치기관에서 함께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와 질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도 있고 또 조만간 비워지게 되는 자리도 생길 텐데 주님,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일찍 모여 연습하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틈나는 대로 연습하는 분들입니다. 서로의 조화를 위해 목소리를 조율하고 화음을 이루고 지휘자와 리더의 이끌음에 따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거룩한 옷 입혀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모든 언행도 모든 만남과 관계에도 거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유니스 찬양대의 지휘자로 봉사할 분을 기다리며 찾고 있사오니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함께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자리가 비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담당하며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미래준비국에서도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고 청년부 찬양팀도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목장에서, 전도대에서, 늘푸른 대학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찬양으로 섬기시는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 모두의 삶에 임마누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일 귀한 태중의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품에 안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일 모든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축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들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또 형들을 시험해보는 그런 요셉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이 대장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절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인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지요. 이방 사람, 그 3절에서 보면요, 또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임마누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를 자기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도 그 위치에 맞게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번 믿고 맡기면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처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맡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쥘 때가 많죠. 내가 주관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명령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참주인,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참 잘 표현해 줍니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그렇기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 신세로 뒤바뀐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가 분노했다거나 형들을 저주했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동생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은 좀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온통 자기를 경계하고 있고 여기저기 선배 종들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가장 밑바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 청소, 또 외부 힘쓰는 일, 온갖 굳은 일들을 요셉이 다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분노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처리했고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을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편하게 일들을 감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힘든 종의 인생들을 살아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결코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총리가 된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이 해석이 됩니다. 실제 민생의 삶이 어떤지, 애굽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일을 분담하고 따라가는지, 윗사람과 선배들을 섬기고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 종의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의 위치에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는 모를 수 있지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견디고 또 버티고 이겨낸 요셉이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프고 속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들을 통해 훈련의 과정으로 보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런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싫은 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나는 평생 싫은 소리 듣기 싫어. 그렇게 자기 품격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싫은 소리도 들어볼 줄 알아야 되고 힘든 일도 직접 겪어봐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직접 보고 경험해봐야 하는 일정 훈련의 시간들, 종의 자세에서 섬기게 되는 그 훈련들을 겪어봐야 합니다. 나는 품위를 지켜야 돼.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 그건 내 관심 받기야. 이럴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신분이 타국의 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믿고 맡겨주시는 데에는 일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늘 존재합니다. 아까 읽었던 6절 마지막에 보니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연이어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9절 표현처럼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바로 주인의 아내인 당신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간혹 이성의 유혹, 음란의 유혹을 왜 못 이기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악한 유혹은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모든 삶을 파악하고 내 모든 일정을 다 알고 내 약점을 공격하고 때로는 누명과 협박을 가지고 음란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음란의 유혹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마주대하지 않도록 피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럼에도 유혹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녹음 기술이라든가 CCTV도 없기 때문에 속이기도 참 쉬운 때잖아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절과 2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 21절부터 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밑바닥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허락하실까? 어쩌면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보여준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그게 임마누엘 축복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건히 해 주시기에 요셉도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었을까요? 21절에서 눈여겨볼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를 더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표현들이 우리 기도 속에 또한 녹여져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요셉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종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한 부분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요셉이 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헤아렸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그들의 일상을 살폈다는 겁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의 해석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었더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도 않거나 알아봐 주지 않거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대부분 속상해합니다. 억울해할 때도 있고요. 또 칭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으면 흔히 말하는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우리 일상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잖아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역시 그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요셉을 보면 당장 기억하지 못한 이유로 이 억울한 감옥에 여전히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냈다면 요셉은 풀려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41장에 가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실수 없이 손해 없게 사람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갚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후로 설명되는 모든 꿈 해석에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시고 행하실 것이라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잖아요. 당시 최고의 국가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왕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저 감옥에 나와서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과 요셉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보디발 집에 있었던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또 감옥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그 경험이 또 총리가 되어서도 이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꿈대로 된 거잖아요. 우리 42장 6절을 볼까요? 그리고 9절도 보면 6절과 9절 두 구절을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할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42장에 나옵니다. 이후의 내용은 아마 다음번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게 될 듯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기도하시고 장소의 문제가 아닌 태도와 신앙의 문제인 것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상황을 늘 헤아려 볼 줄 아는 따뜻함과 세심함이 있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쏘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